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예배하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리되며 또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9절로 18절 살 길이 말씀에 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시대 대피림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 신명기에는 모세의 고별설교 3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두테로노미온이라고 영어로 두테로노미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리한 거거든요. 이 모세가 평생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끝날 때 이런 신명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정리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앞부분에 대충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시작했다. 모세가 나이 120살인데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첫 번째 큰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 대충 넘어가기에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되게 귀한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시내산을 가야 되는데 이 시내산 앞에 와갖고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왔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툽니다. 싸움이 어디서 나냐면 먹을 게 없어서 광야에 왔는데 특별히 물이 없으니까 물이 나오는 자리도 있겠죠. 아니면 내 생각엔 여기서 물이 나올 것 같아. 여기가 명당이죠. 먹는 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다툼이 나중에 모세에 대한 원망이 되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문제를 정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죠. 애굽으로. 한 사람이 원망하니까 이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불평과 원망은 전염병과 같아요. 한 사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부 다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리쳐라. 그랬더니 이제 물이 나옵니다. 근데 물을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이거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을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살만하면 하나님 계시다가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되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그럼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어제도 제자교육 때 얘기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주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를 구한다고요. 하나님 한 100억 있으면 걱정 없이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애들이 이 정도 되면 걱정 없이 살 것 같아요.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그다음부터는 예배 안 옵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실제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을 구한다고요.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 욥기 사탄이 하나님 회의하는 데 찾아왔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자, 욥을 봤느냐? 하나님 믿음이 좋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탄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찬양하고 살겠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그럴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사탄이 다 가져가죠. 자녀들, 물질, 전부 그 육신의 건강까지. 그랬더니 결국 욥이 원망합니다. 나중에야 깨닫는 거죠.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이거 없이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 믿음.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립니다. 믿음이란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신 것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이들에게 많이 주세요. 잘 되게 하세요.
그럼 잘 될수록 애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온 탕자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띄워줬잖아요. 결국은 유산을 쓰다가 망가진 거죠. 망하고. 저는 아버지가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준 유산 갖고 더 부자 되게 하세요. 잘 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망하게 하세요. 우리 애가 완전히 망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날마다 나가서 망한 아들을 기다린 것 같아요. 잘 돼갖고 뭐 이렇게 벤츠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망해서 그지로 올 걸 알고 있었던, 그래야 돌아오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갖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믿음이 딱 그 수준인 거죠. 먹을 거 없고 물 없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 불평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아말렉. 그래서 여러분, 불평은 반드시 아말렉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이 르비딤에 왔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고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하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 니시 도우셨다. 근데 불평 때문에 아말렉이 온 거예요. 불평이 없으면 아말렉이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들은 자세히 보면 불평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아직도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싸움이 끝나고 신명기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아말렉 첫 부순 이야기가 앞부분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무슨 일을 하냐면 불평하고 다투는 백성들을 뭐예요?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아들 둘을 데리고,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와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바쁘냐? 와갖고 이드로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몇 가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번제물을 갖고 와서 희생제물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하고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18장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전진하고 빨리 광야를 뚫고 가야 되는데 멈춰버린 거죠. 멈춰버린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갈등이 생긴 겁니다. 분쟁. 이게 430만이니까 뭐 서로 땅 때문에 여기 내 자리야, 내가 여기 텐트 칠 거야, 내가 먼저 잡았는데, 나오면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근데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 번에 착착착 해서 가나안 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으로 노예로 있었고 무식하죠. 자기 에고밖에 없죠. 감정밖에 없죠. 종으로 나왔던 자들이 얼마나 무식해요. 과격하죠. 언어는 통하지 않죠. 430만을 끌고 나왔더니 광야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부 모세 찾아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와서,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가나안 가겠냐? 그래서 이드로가 낸 방법이 뭐냐면 이거 다 뛰어넘기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하지 말고 이 재판을. 그래서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들을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갖고 나누라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지파라는 개념이 이때 생긴 것 같아요. 이때. 왜냐하면 야곱과 그 자녀들, 친척들 이렇게 고센 땅에 갔을 땐 7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 무슨 지파 개념이 있겠어요. 자기 자식들인데. 근데 종살이 하면서 출애굽해갖고 여기서 싸움박질을 막 갈등을 일으키니까 이거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하다가, 야, 그러면 이게 좀 이 가족들끼리 좀 모여봐. 그래서 12지파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이전에는 지파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스리려고 해보니까, 야, 그럼 지파별로 좀 모여봐. 그리고 거기서 21절에 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찾지 아니하는 사람,
이걸 세우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지 따로 가르쳐서 공부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재판을 하거라. 그리고는 흩은 거죠. 그랬더니 지파가 잘 돌아가요. 갈등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너희들끼리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가지고 오거라.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삼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9장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님 강림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가는 데까지 문제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출애굽해서 시내산 금방 가서 하나님 만날 것 같죠? 이게 목회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맨날 갈등해요. 별것도 아닌 걸로 맨날 싸우고 맨날 갈등하고. 근데 목사가 이 갈등 문제 해결하느라고 교회를 끌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맨날 교인들이 모이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애들이 싸웠어요.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만나기 싫어요. 저는 그런 소그룹 안 할 거예요. 다시는 이거 하는. 그럼 이거 돌보느라고 시간이 다 가잖아요. 근데 마치 이게 대단한 목회인 양. 이게 대단한 목회가 아니잖아요. 애들이 집에 여러분이 자녀를 10명 낳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무지 많은데 집에만 가면 맨날 애들 먹은 것 갖고 싸우고 별거 아닌 걸로 싸우고 TV 보는 걸로 싸우고 그거 다 정리했어. 그런다고 뭐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하느라고 출근도 못해. 나가서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럼 옛날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면 애들 보느라 공부도 내려놨어요. 유학도 못 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는 건 고사하고. 그래서 이걸 정리해야 내부의 문제를 정리해야 전진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정리돼야 신의 산 앞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산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강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뭐냐? 불평과 원망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법인 거죠. 그 재판해 주는 거죠. 송사의 문제 정리해 주는 거죠. 이거 리더 세워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을. 근데 조건이 있죠.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이고 말씀이고. 근데 아직 하나님이 19장에서 십계명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정리해야 되는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여러분 십계명이 아니고 실은 모세가 아니면 이드로가 그들의 지혜 속에서 나온 이 방법으로 하거나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게 왜 필요한가? 목회를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실천 신학 가운데 교회 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회 행정. 웬만한 목사님들 목회 행정 잘 공부 안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목회 행정 제일 먼저 갖고 와서 박사학위 받고 하신 분이 춘천중앙교회 권호서 감독님이죠. 그래서 목회 행정만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셨어요. 다른 거 안 해. 그냥 행정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되더라. 행정이 우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 행정의 개념이 뭐냐면 목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들을 교회 학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을 배치하고 조직하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어느 때 모임을 하고 이것만 잘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커지려면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출애굽하고 자기 120살이죠 지금. 과거를 돌아보는데 최고로 지금 자기 이 리더로서의 첫 임팩트한 경험이 뭐냐면 목회 조직을 한 거예요. 지금 행정.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이거 신명기 1장 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오지 않았으면 앞으로 전진하는 일은 절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앞으로 전진하고 삶이 좀 새로워지고 평안해지려면 시스테믹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조직화해야 돼요. 조직화. 이게 그냥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직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구조화하고 정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뭘로?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말씀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체계화되어지는 거죠. 어둠은 어둠대로 모이고 여기다. 빛은 빛대로 모이고 물은 물대로 모여서 이게 다 조직화된 거예요. 세상이.
근데 막 섞여 있어. 그러면 살 수가 없죠. 혼돈이죠. 물은 물대로 모아놔서 바다가 되고 강이 되고, 흙은 흙대로 모여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게 다 조직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셔야 될 첫 번째,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 겸손함이죠. 내가 다 했어 이게 아니라 나 홀로 이 짐을 질 수 없도다. 이거 가지고 맨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교만한 자들은요, 내가 다 할 수 있대. 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맡기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 홀로 못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이게 뭐가 돼요? 이게 행정이 되어지고 조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뭐예요? 기적과 이적으로 끌고 나온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기까지는 막 기적과 이적으로 왔어요. 근데 광야에서 삶이 시작되어진 거죠. 삶, 기적이 없는 삶. 뭐예요? 그 다음 또 불평과 원망이 나오겠죠. 그래서 교회도 처음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시작하는 교회들 은혜를 많이 주신다고요. 근데 이게 지나가고 정말 삶이 시작되어지면 갈등이 나와요. 다 각자 다른 신앙의 경험, 자기 생각들,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조직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 홀로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이게 정리한 거죠. 이드로 얘기는 빼놓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 홀로 감당 못해갖고 그때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 세워 하나님이 이거 감당하게 하셨더라. 송사 해결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조건을 단 거죠. 외모를 보지 마라. 겉모습 보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귀천 보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너네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 돼. 이거 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떼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위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문제들을 뛰어넘겨야 됩니다. 목사 혼자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요 문제는 네가 정리해 해갖고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온전해지는 것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되냐면 모세는 떼어 넘기는 걸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 혼자 못해요. 그러니 이거 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파에 따라 15절 보니 지파에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떼어 넘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뭘 기도해야 돼요? 받을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제가 1000명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100명 정도는 50명 하나님 저는 부족한 10명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떼어 맞는 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근데 떼어 맡을 자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제가 10명은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10명 정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억울한 일 없게 하고 그래야 앞으로 전진하죠. 여러분 억울한데 옆 사람하고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하고 가나안 가고 싶어요? 못 가죠. 이거를 처음에 시작했다. 끝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430만이라는 이 엄청난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이 조직을 통해서 계속 날마다의 문제를 정리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이 체계화됐어. 그리고 모세는 앞에 서서 이 사람들 문제를 돌보지 않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갈 길을 찾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 그럼 받아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맨날 애들한테 오늘은 어디가 아프냐? 뭐 먹었냐? 왜 싸우냐? 꼬마 애들 데리고 이렇게 하면 땅 파는 거죠. 앞으로 못 가죠. 이 문제가 정리되었다. 여러분 삶이 앞으로 전진하시려면 앞으로 가나안 가시려면 강약들 이거부터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야, 이 문제 어떻게 나눠서 정리할 건가?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리더는 하나님 말씀부터 앞으로만 전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가요? 영원히 가는 거죠. 이거는 지파가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져도 이 방법을 그대로 대응하면 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 덩어리 있는 거 하나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한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인 것이죠.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국가가 되고 더 큰 제국이 돼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모세가 이 일을 했다. 처음부터 조직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조직화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대충 살지 마시고 시간도 딱 나눠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야. 새벽 예배. 애하고는 요만큼만 보낼 거야. 일주일에 시간도 나눠서 이건 봉사하는 시간이야.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야. 삶을 조직화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신 거예요. 천지창조도 이렇게 하셨고. 조직화해라. 하나님 어떻게 조직화해야 될지 아이디어를 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조직화의 특징이 있죠. 조직을 해놨는데 사람이 죽어요. 날마다 괴로워. 억압 시스템이야. 그럼 뭐 미치겠죠. 근데 이 구조가 뭐예요? 살리는 구조죠. 살리는 구조. 이 시스템 안에다가 딱 집어넣고 10명을 10부장 안에다 두면 10부장이 10명을 살려내요. 50부장은 50명을 살려내. 왜 맡겼어요? 괴롭히라고? 너 대장하라고? 하이라키가 아닌 거죠. 살리라고 맡기는 거예요. 살리라고. 그래서 10부장은 10명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50부장은 50명, 100부장은 100명, 1000부장은 1000명을 놓고 1000명 정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000명 정도. 그게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께 속한 일이야. 그래서 너희들 반드시 이 일, 사람을 살리라는 거죠. 살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살리는 구조. 그래서 이 안에다 갖다 놓으면 누구나 살아나는 시스템. 근데 거꾸로 집어넣으면 죽이는 시스템 있죠. 거기다 집어넣으면 다 죽어서 나와. 가라 그냥. 근데 거기다 넣으면 다 살리는 구조.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문제가 없어지네요. 나중에 가나안 땅 갈 수 있게 되어졌네요. 이 문제를 딱 정리하고 나서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오죠. 하나님 앞에 신의 산. 그게 딱 전달이 돼요. 야, 너네 깨끗하게 해. 옷도 빨아 입어. 그 다음에 여자들을 멀리해. 하나님 임재하실 거야. 내려오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야, 우리 교회도 이게 돼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시장판 같아요. 교회가 조직이 안 됐어. 그냥 아무나 하고 떠들고 아무나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조직을 만들려면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임재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질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임재하시겠어요. 다 정리되고 해야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것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정리되어야 될 게 뭐가 없나.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지? 여러분 삶에 정리되어지지 않은 문제들 있죠. 그러니까 결국 재판은 뭐냐면요.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리.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이거 내가 잘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거 잘 정리를 못했네. 관리를. 그럼 이거 끝나고 나면 한번 살려주시면 해결되면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잘 관리하고 살아야지.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재판이 끝나면 아무 문제 없어. 자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관리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대충 서류를 정리하고 대충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통하여 내 삶을 정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렇게 클리어하게 아니면 이런 것도 정리하고 그 재판이 딱 끝나고 나면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 하는 분들 보면 감옥 안 갔다 온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감옥 갔다 올 때 제일 먼저 그렇게 정리해서 세무가 감옥 갔다 오고 저것 때문에 갔다 오고 그럼 갔다 오면 세무 다시는 걸리지 않게 잘 정리해야지. 인사관리 잘해야지. 그래서 좋은 기업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재판 끝나거든. 너희들 네 삶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거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400만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 관리를 못해. 모세가.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나안을 들어갑니까? 400만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붙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신 것들을 관리를 잘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청직인 거죠. 근데 그걸 관리를 못해.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 못 가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신명기가 그냥 맨날 설교만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조직하고 재판하고 리더들 세웠던 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정리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뚱구름 잡듯이 맨날 꿈이나 주고 소망이나 주고 삶하고 이게 딱 떨어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 삶에 흐트러지고 정리 안 되는 문제들이 질서 있게 정리되게 만드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이 더 말씀을 부으시고 더 귀한 말씀을 그 다음에 또 더 큰 말씀들이 임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뒤돌아보니 나는 이게 제일 귀했던 일 같아. 그 신명기 앞부분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너네들 삶 그때 정리한 거야. 근데 지금 다음 세대에게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 첫 세대는 출애굽기 18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의 후손들, 자식들을, 근데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시스템 그때 만든 거야. 너네 할아버지, 너희 부모가 원망하고 싸울 때 그때 만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굳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없던 시스템을 만들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면 시스템이 나와야 됩니다. 좋은 시스템이. 근데 이걸 거부해. 특별히 여자분들, 아줌마들. 내가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삶이 정리가 안 되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잘 정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세요. 시스템을 주세요. 그래야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애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이른 눈을 열어주세요.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하나님 주신 것들로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들어가면 430만도 여러분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들이 10명도 감당을 못해. 10명도. 그럼 어디다 써먹어요? 50명도 감당을 못해. 10명을 만들어놓지 나가 떨어져. 100명만 저는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다 써먹어요? 조건이 있는 거죠.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인정받는 자들. 근데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기준들이 전부 뭐예요? 인간적인 기준이죠. 이드로가 여러분 이 인간의 이 조건은 전부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능력 있고 존경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여튼 율법을 알고 기준을 세웠어요. 그래서 재판은 잘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데리고 더 큰 문제 정리할 때 문제가 생기죠. 그게 내일 나옵니다. 일단 조직은 됐어, 우리 문제는.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는 오늘의 문제는 정리가 돼요. 근데 내일 큰 문제가 생기죠. 이 리더들 중에 리더를 뽑아 정탐을 보내죠. 정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헛소리 하죠. 그래서 40년 뒤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재판하는 정도의 수준이야. 그리고 세웠는데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어. 어제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가데스바니아에서 호렙산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니아 가는데 며칠 걸렸대요. 11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세우고 시내산에서 거의 밑에 한 1년 2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데스바니아까지 가는데 11일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38년 다스린 거예요. 광야길 실제로는. 2년은 시내산 밑에 있었고. 그러니까 2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11일 만에 가데스바니아 이 조직 갖고 갔다고요. 그래서 이 리더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더니 뭐예요? 못 들어간다고 헛소리하죠. 그러니까 2년짜리 리더를 데리고는 가나안 못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조직은 관리가 되나 사람은 관리가 되나 이게 내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게 사람의 조건인 거죠. 사람의 조건으로 뽑았더니 관리는 돼요.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 비전 이거를 또 가진 리더가 나와야 되는 거죠. 리더 중에 리더. 여호수아 갈렙뿐 아닙니까? 결국 두 사람 또 걸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는 조직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직을 뛰어넘어 그 이상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일 말씀이지만 19절에 보니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 12를 보내죠. 이 결국 망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능력이 없는 자들, 비전이 없는 자들 보냈더니 그들이 와서 한 얘기를 가지고 백성들이 다 울죠.
그래서 결국은 광야 40년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세운 리더들 중에 리더들 때문에 광야길을 도는 거죠. 결국 사람을 잘못 세운 거죠. 조직 관리는 되나 비전을 나눌 인생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보면 운영은 돼요. 그분들 데리고. 근데 그분들 데리고 먼 미래의 목회는 못 들어가. 왜 그래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니까. 여기에 오늘 모세가 40년 전을 뒤돌아보는데 그게 나의 실수였어. 그런 것이죠. 재판까지는 잘 됐어요. 근데 그게 나의 실수였어. 내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조직과 그 다음에 이 인간됨에 이 세워진 리더십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또 더 귀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혼돈, 매일 갈등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살리는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광야길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시내산입니다. 근데 맨날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재판할 일로 하루도 가만히 그냥 앉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드로가 와서 이거 지혜 있게 정리하자, 뛰어넘기자. 그랬더니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 뛰어넘깁니다. 그랬더니 정리됩니다. 그랬더니 호렙산에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갈등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까? 우리 삶이 조직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는 체계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혜를 주세요. 5명은 10명은 하나님 100명은 1000명은 감당할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거를 넘어 하나님의 꾼 비전까지 품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40년 뒤돌아보니 그때 그 일이 나에게 제일 귀했다.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 주시고 조직하게 하시고 사람들 세워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 삶도 이와 같이 정리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